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불가사의 이런 말 들어봤죠? 불가사의. 불가사의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거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오묘한 이치나 가르침을 뜻하며 또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여러분 불가사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미루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상야릇하거나 그러한 현상을 말할 때 불가사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학적인 상식으로 치료되거나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치료되거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살아날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뭐래요?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네, 오마이갓, 별로 좋은 말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쓰는 말이라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불가사의한 일은 뭐 이런 의학적이나 이런 세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그 여주에서 박장희 성도님이 성남으로 이렇게 이사하는 날 정말 이렇게 오토바이가 아니라 트럭 타고 오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와이퍼가 이렇게 움직여도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이렇게 쏟아붓죠. 뒤에는 1톤 차에 얼마 되지 않지만 이삿짐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비에 다 젖어서 다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 도착해서 뒤에 있는 짐들을 내릴 때 그냥 물만 툭툭 털어낼 정도로 안에는 아무것도 젖지 않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기엔 이룰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뭐 이런 세계 7대 불가사의 이러면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 7대 불가사의를 보는 거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라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조사하는데 하나도 본 게 없더라고요. 화면으로만 봤지 가서 본 건 없어요.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는 이렇게 세 개의 봉우리, 삼각봉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쿠프왕 피라미드인데 자그마치 높이가 147m, 길이가 230m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들어간 돌의 무게가 자그마치 몇 톤이냐면 5,900만 톤. 그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돌의 무게가 5,900만 톤, 그 다음에 230만 개의 석회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거죠. 완공하는데 20년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피라미드는 1311년 그 잉글랜드의 링컨 대성당이 생기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졌을까? 그 높이까지 어떻게 졌고, 그것은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페루의 마추픽추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발 2,430m 높이에 건설된 산악에 건설된 도시 이름입니다. 1911년에 발견됐는데 여러분, 여기 한 10,000명이 거주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아주 작은 돌들을, 크고 작은 돌들도 여기 이렇게 도시를 형성해 놨는데 그 돌들이 요만한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싸면 그 사이에 뭐 시멘트를 넣거나 이래서 착착착 싸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을 때니까 자그마치 그 틈을 가장 다 정교하게 구멍 하나 없이 메어놨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큰 돌은 높이가 8.5m고 무게가 361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과연 2,340m까지 이런 돌을 어떻게 옮겨갔을까? 지금도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돌들을 어떻게 옮겨갔고 그것을 어떻게 잘 쌌을까?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뭐 페트라 요르단 남부에 위치한 그 사막에다가 큰 돌 사이에 도시를 건설했는데, 사막인데 거기에 물도 있고 그 안에 극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중국의 만리장성, 뭐 수도 없이, 이탈리아 콜로세움은 콘크리트와 모래로만 만들어졌는데 골조 없이 거기에 8만 명을 수용하는 원형 경기장 있습니다.
또 인도의 타지마, 수많은 것들이 있죠. 브라질에 있는 예수님 상도,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예수님 상도 이 팔을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갖다 붙여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수많은 불가사의한 일들, 이 사람의 상식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불가사의한 일일 것입니다.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의 몸이, 여러분, 그냥 나사로는 죽은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소생한 거라면 주님은 죽기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가사의한 일, 어쩌면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허구임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너희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부활은 허구고 사실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다 라고 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설명한 것이 아주 조잡스러움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도대체 뭘까? 기독교는 왜 이렇게 부활을 강조하는 걸까? 부활이 뭐길래? 그런데 여러분, 만일 제가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가장 불쌍한 자다. 특별히 늦음하게 목사된 이 조평구 목사는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 만일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헛거라고요. 부질없고 쓸데없고 가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저 헛되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부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하고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성경 공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쓸데없고 무가치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지식으로선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삶의 체험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내가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부활의 믿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만일 저와 여러분 안에 부활을 머리로만 믿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거라면 과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선 그 부활의 믿음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무엇으로 증명해낼까?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증거요, 부활의 믿음을 회복한 자의 삶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뚝 하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약에도 주님의 부활을 언급하고 있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도 부활에 대하여 끊임없이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공간복음에 보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고 언급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어디로 가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건 그 수많은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 중에
부활을 믿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없었어요. 아니, 한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16장에 나타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16장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주님이 부활하셨나? 아, 맞아. 주님이 부활하신다 그랬으니까 가면 주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을 거예요 라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그것을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의 무덤으로 갔고, 그들이 그 주님의 무덤으로 가면서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주님의 무덤을 막아놓은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어떻게 밀지? 어떻게 치울지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몇 사람 장정이 붙어도 옮길 수 없는 돌이거든요. 그들의 걱정은 그거였어요.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의 걱정이 나와 있고, 그들이 막상 무덤에 도착했을 때 그 돌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서 그것을 보고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반응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몹시 놀라 떨었고 두려워서 입을 봉했다고 말해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셨고,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 두려워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려서 그 귀신을 쫓아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기뻐서 슬퍼하며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또 계속해서 그 1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후에 또 2 사람이 시골로 덕을하고 있는 2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사람들이 남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지만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 이 수많은 제자들, 주님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또 주님이 부활을 본 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그 소식을 전했지만 왜 믿지 못했을까?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자.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그들의 지금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믿지 않은 것, 여기 믿음 없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불신 이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완악한 건 뭐예요? 완고한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실이, 아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생각에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한다는 생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금 모여서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죽었다고 슬퍼하며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던 요만큼의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다 무너져 버린 거라고요.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완전히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남은 게 뭐예요? 불신과 완고한 마음밖에 남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막 불신의 마음과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늘 이 제자들처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서 그 말이 들리지 않죠. 제가 저의 간증을,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간증을 하면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들을 겪어가게 되고, 아내는 실직하고 어머님은 병 들어가고,
여러분의 출석은 줄어가고 있고 성도들은 떠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내 목사의 사명이 정말 맞는 건가? 막 온 믿음이 다 통째로 흔들렸어요. 하나님, 목회를 그만해야 하나요? 하나님, 떠나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마음이 흔들렸다고요.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활절이 다가오면서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깨달은 게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지식적으로 부활을 알았지만, 하나님, 나는 부활의 믿음이 없었음을 깨달았고,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15장 58절은 부활장의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라고. 너희가 정말 부활의 믿음이 있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떠한 상황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네가 하는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다는 것,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여지는 환경의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거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보여지는 상황과 여건 때문에 그들은 지금 실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아무 열매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그날까지 부활의 믿음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들꽃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이나 빌라도 앞에 딱 나타나면 빌라도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이 어땠을까요? 또 십자가형을 받게 한 유대인 그 무리들, 인살라 이살라 외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그렇게 소리친 그 군중들 앞에 딱 나가셔서 너희가 죽인 내가 지금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막 못지라고 창으로 찔러서 죽음을 확인한 그 병사들 앞에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주님이 내가 다시 부활했다라고 외쳤으면 어떠셨을까요? 주님이 무덤 앞에서, 자신이 죽은 무덤 앞에 그 돌 위에 앉으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했음을 알리셨다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참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알리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고한 것을 꾸짖은 다음에 15절 같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15절 뭐라고 말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불신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은 세상에서 자신의 부활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지금 이 당시를 보면 여자는 사람의 숫자에도 들지 않는 아주 나약한 사람, 아무리 그들이 말을 해도 부활을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을 사람, 그런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7 귀신 들려서 힘없이 살아갔던, 그리고 그를 구제해 줬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에게, 그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시골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투덜투덜 돌아가는 두 사람에게, 그리고 지금 불신과 마음이 완고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자신의 부활을 나타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힘없고 권력 있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부활의 복음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보잘것없고 오늘도 내가 부활의 믿음이 있나, 부활의 복음이 있나, 오늘도 연약하여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입술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 내 안에 무슨 부활의 믿음이 있니라고 하며 우리의 입술을 막으려 할 거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제자들, 14절의 제자들에게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사단은 그들의 입술을 막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입에서 나오면 부활의 복음이 믿어질까? 그렇게 의문시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부활의 은혜, 이제 이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 부활의 믿음을 목격한 사람들, 그들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부활이 전해진 거예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 톨스토이가 쓴 부활이라는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 더요. 앞에 위로 올려주시면, 하나 더요. 하나 더 위로, 하나 더. 예. 수십만의 사람들이 좁디 좁은 땅에 살면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 해도, 넘겨주시고, 그 황무지를 뚫고 솟아나는 풀을 짓밟기 위해 돌멩이를 깔아버린다 해도, 나뭇가지를 잘라내고 새들을 멀리 쫓아낸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봄을 막을 수 없고 도시는 봄의 향기에 휩싸인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고, 부활은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부활은 가짜라고 말하고, 너 같은 사람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믿겠냐고 말하는 이 사단의 참소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 부활을 막으려고 온갖 일을 할지라도 봄이 오는 것처럼 부활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할 일이라고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고 다시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에 얘기했던 불가사의 같은 부활은 그런 불가사의 같은 일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머리로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부활은 진실인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은 죽음을 이긴 부활,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상황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으면, 이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실 거라고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는,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불신과 완고한 마음으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얼마 전에 그런 얘기 나눴는데요. 어떤 형제랑, 목사님, 우리 벚꽃을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벚꽃 여러분 몇 년이나 더 볼 수 있어요? 몇 년 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한 번뿐이 없는 인생,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그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문제와 상황에 두려움으로 인하여 떨거나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도 두렵지 않고 죽음의 권세도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20장에 보면 올려주시면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확실히 증언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20절 여러분이 잘 아는 것,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증언할 때 말씀으로 확실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증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이 부활의 믿음을 회복하여서 세상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